오늘 이 밤에는 로마 대학 제4강입니다. 이 4강의 제목은 역시 지난주에 드렸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지난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원이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의 한 7가지를 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 예수를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이게 반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 믿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사실에 대하여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팔아서 밥을 버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팔아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팔아먹고 밥을 먹고 좀 살아라, 이렇게 좀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좀 제대로 팔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도 정말 물건 같은 물건을 팔아야지, 고장난 물건, 잘 작동도 하지도 않는 이런 물건을 팔고 가면 싸게 줘도 그걸 산 사람이 나중에는 뒤에서 욕을 하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떤 것인 줄을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복음을 한다,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치고 그 입에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진작 그들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말은 복음이라 말하지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정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았느냐.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예수가 뭔데 예수 믿지 않다고 지옥 가는 게 어디 있어? 착하게 바로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사여 주심을 믿는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덧붙이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핵심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제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이 믿음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향하여 명하여 쫓아내지도 못해요. 이것이 믿음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낫고자 기도하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것 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주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 관하여, 이 복음에 관하여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명하여 쫓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다 내 병원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시대에는요, 다 병든 자가 주님께 다 왔어요.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사라졌느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함으로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어 보세요.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불을 손에 들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불덩어리를 손에 들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뜨거워서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할까요? 막 뜨거워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속에 진실로 이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며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복음에 관하여 제가 바울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바울 속에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이 확실히 바울은 믿음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팔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같은 복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갖다 병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면 편하고 좋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질병 분업, 질병은 병원에서 고치고 영혼의 병은 교회에서 고치고 이렇게 분업화 잘났다, 꼴 좋다. 의학 분업합니까? 교회는 그런 분업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복음의 가장 근원되는 것이 뭐냐? 예수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런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귀신 안 쫓아요. 병들면 오직 약만 찾고 그래요. 병원만 찾고.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며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실감이 잘 안 나요.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가면 내가 우리 부모의 아들인 것처럼 자꾸 이런 개념을 가지는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과 똑같은 동급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신의 아들이도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에 관하여 정확하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분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던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그 보이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무엇으로 알아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그 증거는요,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관하여 그 증거가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가야 한 가지 증거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들려면 뭘 들겠어요?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거, 또 죽은 자가 살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와, 썩어서 물이 질질 흐르는 그 냄새나는 그걸 살리는 거. 또 다른 거 있어요. 나는 말을 하라 하면 이걸 들겠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서 땅에 떨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주님이 그 말고의 길을
주스다가 말고의 그 자리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냥 손으로 싹 하니까 처음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를 지으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저는 그가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잘 이어진 기가 주워다가 갖다 붙여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처음과 같이 똑같이 붙어버린다. 참 기가 막히다. 와 정말.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둘째,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은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부정모혈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밤에 증거하는 한 7, 8가지에 관하여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말씀의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분은 우리의 구원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의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를 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이 성경의 이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주는 부정모혈의 혈과 육을 통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그 죽을 것이, 그 죄악이 생명의 삼키움바 되고 거룩함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지방교회에 한 분파라고 일컬어졌는데, 그 메시지가 좋다고 신학생들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기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런데 사냥되어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게 밥이 되어버리는 이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막 가더라고. 그래서 뭐 니도 한번 가볼래? 같이 가볼래? 그래서 이야, 참 예수를 믿으려면 그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참 궁금한 게야. 도대체 거기가 어딘 곳인가? 그래, 그 당시 신학교 안에서 지방교회, 위치만리에, 위트리스리에 그 저서들 이런, 책들이 많이 막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분파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을 하자고. 그래,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대구인가 어딘가 거기서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하고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 친구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야, 정말 가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밝고 막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는 아직까지 어디 가봐도 그렇게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한 줄 몰랐어. 그래서 느낌이, 야, 정말 이런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첫날에 다 가서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강단도 아니에요. 강단도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안 보이니까 약간 좀 높여놨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탁이 한 요 정도 높잖아요. 그죠? 요 정도 높고, 그 위에 강단 하나 놓고 이랬잖아요. 요 한 뼘 반 정도 되는 이 높은 그 학교를 빌려갖고 그 당시 한것 같던데, 지금 생각하면. 그 위에다가 이제 책상, 밥상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밥상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성경 하나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야, 처음 듣는 말씀이요. 내가 이 처음 듣는 말씀을 두 번 딱 당했는데, 이만희 건에 관하여 내가 한 번 더 당한 적이 있고, 또 여기 한 번 당하고 딱 두 번 당했어요. 이야, 참 말씀 좋다. 뭔가 구미가 땡기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제 월요일 가서 토요일 이제 오는 건데 3일째 딱 되는 날에 3일째 딱 되냐 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집사라는 사람인가 뭐 그 직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이제 모여서 토론하는데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도 좀 시간이 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딱 듣다 보면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 속에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팍 받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싶더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었다고. 예수님이 어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일주일 강의하는 걸 들으시면 이제 그 선입관, 그 잘못된 지식들이 다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되고 바로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미친 자식, 미친 놈이구나 이놈이. 강의하는 이놈이 미친 놈이구나. 저들은 뭐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고 뭔가를 썼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미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녁을 마치고 이제 이튿날 짐을 싸가지고 바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거기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거기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이 동정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동정녀 사건이 글자 한자예요. 죄와 직결이 돼요. 죄와 직결. 동정녀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인으로 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하느냐 말이에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어야만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이 모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목사님, 참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거기다가 갖다 댑니다. 어떻게? 목사님,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머리 좋아요, 털려요?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습니까? 뭘요? 동정녀로 잉태된 것은 믿습니까? 예, 그거는 뭐 믿습니다만은 거기 조금 내가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믿어진다면 제가 변정하는 이것이 당신에게는 확실한 의심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죄인인데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한 능력이 그를 덮을 때 마리아의 그 모든 그 죄성은 그 생명과 그 거룩함에 삼키운 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두 번째? 이분의 이 의심을 풀어주는 두 번째 답변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죄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씨의 씨를 따라서 그 생산된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 대한민국은 모계 혈통입니까? 부계 혈통입니까? 부계 혈통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따라서 그 자식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에요, 부계 혈통이에요? 모계 혈통.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 바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떨어졌으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궁녀를 취해서 왕자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저거 궁녀가 낳은 왕자인데
저거는 왕위를 오를 수 없어. 그러나요? 이제 궁녀들끼리 직임하고 다툼할 때는 후궁의 자식이다 뭐 정세자 사지만 그래도 그는 왕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동에 변할 수 없는 왕자예요. 왜? 누구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거룩한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그에게 떨어져서 잉태되었었으므로 그는 죄 없으신 몸이신 거예요. 참 사실 이런 변증까지는 필요도 없는데 하도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논리와 합리와 이성에 철저히 쳐져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두 가지의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로 아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목사라는 사람들, 시험을 길러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민중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한다고 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를 받은 것인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문드러진 이 살이 예수님이 그 이불을 통하여 명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살아서 성한 몸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느냐 말이야.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바로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죄 있는 자가 용서해서 대속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데? 바로 이분에 관하여 이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야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믿음 없이 이 강단에서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기 부산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걸 믿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런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그 질고도 떠나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불치의 병도 떠나간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따라서 행할 때 이분의 능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죠.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암이 걸린 친구가 죽어가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였고, 몇 달 전에 만났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3개월 지나서 친구를 만났더니만은, 이복의 친구, 내가 이제 시한부 3개월이나 6개월, 많이 살면 6개월이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니. 네 몸이 갑자기 왜 그렇고, 니 왜 그러느냐, 응?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이상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위암 말기래. 뭐라? 위암 말기. 그래서 뭐 수술해도 뭐 요즘은 좀 어지간하면 수술하면 위암 같은 거는 살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막 잘라내고 살던데 옛날에 그때 해봐야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안 됐다. 안 됐다. 이북에 예수 믿으시게. 그래. 그래 꼭. 그리고는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성경책을 하나 탁 사가 여북에 자네와 내가 그야말로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여기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네. 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성경책을 자네에게 줄 테니까 이 성경도 좀 읽으시고 교회 좀 나가시게 하면서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성경밖에 없네. 그래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 친구가 성경책을 주니까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주제가 되어 오니까 전에 같으면 애이 치아라 그거 밀어냈을 텐데 주니까 억지로 또 친구가 주니까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억지로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가자마자 다락문이 털려 여기나 다락문에 그래다 탁 던져놨어. 탁 던져. 이게 마침 또 옛날에 농구 선수인지 배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몰라도 탁 던지니까 바로 탁 가서 그 다락문에 탁 앉힌 거야. 그래가지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린다니 정말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봐도 아무런 방법도 없고 포장한 방법도 없어. 그러고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서 그날도 누워서 다 다락을 쳐다보니까 친구가 준 그 성경책 선물인데 포장지도 뜯지도 않고 올려놓은 것이 있었어. 그래,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나 보자. 그래도 친구가 준 거 포장이라도 뜯어야지 하면서 다락에서 성경책을 탁 내렸어. 그래 탁 포장지를 다 깠어. 그래 성경을 쫙 앞으로 쭉 폈는데 창세기 성경 전서에서 뚜껑을 탁 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탁 나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거 우연히 생긴 거 아이가 이거 천지가? 이거 뭐 그냥 우연히 생기고 그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렇죠? 쭉 읽어나가니까 1장 2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니 이거 아메바가 이 사람 된 건데 원시가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된 건데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럼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가. 그러면 내 위암도 하나님 만들었으면 만든 자고 고치는 거 아니야. 테레비도 고장나면 테레비 만든 자고 고치고 다 하는데 무엇이든 부서진 건 다 끄고 고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내 이 위암도 고칠 수 있겠네.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간 거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 아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
그런데 뭐 먹고 싶고 떡 생각이 나고 전에 좋아하던 추어탕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에라 막 살이 다 빠지고 막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 막 이미 죽을까 막 먹기나 먹어보자 하고 가서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이놈 음식을 먹었는데 많이는 먹지는 못했죠. 조금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금씩 먹어본 거야. 그런데 계속 음식이 들어가는 게 소화가 되고 참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인고? 그래 넘어가니까 뭐 이틀 사흘 계속 먹어도 계속 먹는 거야. 자꾸 이제 늘고 그러고 이제 음식도 들어가니까 기운도 생기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거의 음식은 뭐 반 정도 막 평소에 반 이상 먹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간 거야. 한 달 정도 병원을 간 거야. 그러다가 또 쳐다보고 아래로 싹 쳐다봐. 어찌 왔어요? 선생님 내가 갑자기 뭐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뭘 먹는데도 원치도 안 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몸도 지금 자꾸 불어나고 뭐 이상해가지고 내가 뭐 왜 됐는지 다시 내가 그냥 검사가 잘못되는 건데 내가 뭐 어째가 내가 그런데 내가 내가 다시 한번 선생님 내가 검사를 좀 해주이소. 그래요?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서 봐도 이상한 게야. 이거 지금쯤은 지금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싣고 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든. 그래가지고 검사를 딱 하니까 결과지를 갖고 와가지고 턱 위암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예수약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것을 믿고 성경책을 쭉 읽어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이 위암이 떠나갔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동정녀 마리아만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허감한 권세가 그에게서 떠나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바로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이걸 믿어야만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주무적으로 나는 복음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복음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해도 나는 믿어집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